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구 공동체 또 임원 리더 여러분, 69절 성경 암송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B파트 세 번째 주제인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두 번째 구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영상을 보지 않은 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지 않은 분들은 먼저 그 영상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전제로 오늘 영상이 공부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 제사, 또 제사의 제물, 이런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해하는 큰 본문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이해하시려면 율법의 제사제도와 관련된 제사장들, 또 제사장 중에서 가장 큰 제사장인 대제사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펴고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성서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펴서 읽어보면서 한 절씩 그 내용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이 율법은 일단 출애굽 백성들이 시내산,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죠. 새 언약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또 이 중심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죠. 옛 언약, 또 반대로 첫 번째 언약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새 언약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당연히 옛 언약이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해진 것이죠. 사실 기독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옛 언약의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그러면 새 언약은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고 온전케 했는지, 이 내용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20분, 30분의 시간이 이것을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오늘 나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셔서 새로운 이해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옛 언약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자, 히브리서 9장에서 1,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의 1절, 2절 말씀입니다. 첫 언약이라고 써있네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성소랑 달리 장막이란 말이 나왔네요.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3절까지 읽어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여기 보면 첫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옛 언약을 첫 언약에는, 여기는 지금 보면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말이 나오네요. 성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성소를 말하기를 첫 장막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첫 장막 또 둘째 장막 이런 말들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 속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시간에 또 그림을 보여드리기 어려워서 죄송하지만 이 성소라는 것은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는데 이 앞부분 성소를 그냥 성소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것을 지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라는 곳이죠. 이 앞에 성소에는 등잔대 또 상 위에는 진설병, 빵인데요. 이런 것을 놓는 곳이 있고 그 첫째 장막이라는 곳에 그 뒤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휘장이라는 것이 막고 있는데 이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서 그 안에는 4절에 보면 향로, 금향로와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옛 언약에는 그 옛 언약의 예법에 따른 이 땅 위에 있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소가 있습니다. 반대로 새 언약에는 이 땅의 성소가 필요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성소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읽어보면서 여러분 이해를 돕길 원하는데요.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유대인들에게도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최종으로서의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즉 이것은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둘을. 이 땅 위에 있는 성소와 하늘의 성소. 이 땅 위에 있는 예법과 하늘에 있는 제사법. 이 땅에서의 인간 제사장과 하늘의 제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는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계속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은 이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꼭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나중에 쭉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자, 12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앞에 옛 언약은 이 12절을 통해서 두 개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염소와 황소의 피, 염소와 송아지의 피, 소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소의 피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하늘의 성소에서는 여기 보면 자기의 피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예수님의 피죠.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일단 영원하단 말이 중요하죠.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오늘 주제가 지금 단번에 한 번에라는 말인데 여기 지금 단번에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신 거죠. 여기 자신의 피라는 말은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 자기를 죽으신 것은 옛 언약이 제사장들이 매번 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것과는 달리 그래서 매번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달리 딱 1회 단번에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한 번이지만 영원한 제사가 되시는 거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제물의 피가 필요했지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것은 한 번이면 족하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과정을 통해서 온전케 되었다라는 말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케 하였다. 온전히 이루었다. 또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9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9절 말씀을 보니 옛 제사, 옛 언약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 장막은 이라는 말은 옛 장막, 이 땅 위에 있는 장막을 말하는데요.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즉 사람을 말하는데, 옛 제사와 옛 예물, 제물은 이 땅 위에 속한 예법에 의한, 성소에 의한 제사는 결론적으로 말을 하기를 그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 사람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 하지 못한다.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비교를 해서 반면에 히브리서 9장 14절은 새 언약을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을. 자,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14절 또한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예수님을 말하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여기 예수님의 피를 말하고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계속 말한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 한글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죽이는 행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너희 양심을 죽이는 행실에서,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죠. 이 죽음에 대한 의미는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의 형벌을 말할 때 이미 조금 설명했으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새 언약은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지금 앞에 있는 옛 율법과 옛 제사는, 그 제물들은, 제물의 피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 반대로 새 언약과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새 언약과 옛 언약을 히브리서는 구별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온전케 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이 차이는 무엇인지 여러분 한 번 더 개인적으로 좀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일단 단번에라는 말은 또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자,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동물의 피를 말하겠죠. 제물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여기 자기는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히브리서 25, 26절을 보시면 옛 언약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매년이라는 거죠. 매년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동물의 피를 바쳐야 했습니다. 즉 매년
동물의 피를 드려야만 했지요. 즉 이것을 여기 성서의 표현대로 하면 자주 드렸다는 거예요. 자주. 매번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는 한 번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없애고 깨끗게 하는 능력이 없는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기를 드린 제사는 그런 제사와 다르고 26절에 보니 다시 한번 단번에라는 말이 강조되죠.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 새 언약은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매해마다 자주 제사를 드려야 했으나 새 언약은 단번에 한 번이면 족하다라는 그 능력의 충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을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장의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10장의 말씀. 자, 10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째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율법은 옛 언약은 장차 올 좋은 일, 새 언약을 말합니다. 장차 올 좋은 일, 새 언약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닙니다. 즉 여기서 말을 하기를 옛 언약은 지금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다. 그리고 새 언약은 참 형상이다. 참 형상이 있고 이것이 올 때까지 참 형상이 올 때까지 율법 옛 언약은 그림자일 뿐이었다. 이것에 대한 그림자다. 즉 본체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온전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로만 온전한 제사가 이루기 전까지 이것을 나타내는 그림자로서의 제사였다. 온전하지 않은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하기를 이것은 1절에 보니 이런 그림자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온전케 할 수 없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었다. 이 제사가 온전했으면 매해마다 자주 드릴 필요가 없었겠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예배만이, 이 제사만이 참 형상, 참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이것을 힘입는 자들을 이 제사를 통해서 온전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시나요? 이 내용을 저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담겨 있는 본문들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자, 여기서도 제사장, 사람 제사장에 드리는 것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율법에 기초한 제사를 말하죠. 이 제사는 언제나 뭘 하지 못한다고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죄를 없애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라는 말은 죄를 없애려고 한 번,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12절에 보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여기서 한 번이라는 말은 단번이라는 뜻이고요. 영원하단 말은 효력이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통해 뭐가 되나요? 죄가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해결. 죄를 없이 한다는 말이죠. 죄의 값을, 즉 대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한 제사는 번번이 자주 드려야 했지만, 여기 자주란 말이 나오죠. 자주 드리고 매일 드리지만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복음은 온전케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내용들은 아니실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나눈 내용들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형벌을 받으셔야 했는가? 그리고 그 형벌은 왜 단회적, 단번에, 일회로 충분한가? 라는 것을 지금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이 있는 이유는 옛 언약이 충분하지 않고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새 언약은 구약의 예언서들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새 언약이란 복음이고 예수님을 말하죠. 옛 언약도 그 예법이 있고 이 땅에서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성소의 제사장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또 자기를 바치신 제물로서 계신 분입니다. 이 하늘 성소는 이 땅의 성소와 같지 않고 온전한 장막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오늘 강조한 단번에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이 말은 매년 자주 지성소로 들어가야 했던 제사장들과는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동물의 피들은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기에, 제물이 될 수 없기에 매년, 매일, 자주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하고 단번만 드리면 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 능력의 제물이 되신다는 것이죠. 즉, 새 언약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는 제사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르게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의 양심을, 인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죠. 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 위에 사는 존재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율법의 제사는 사람을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매번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5, 26절에 또 한 번 반복되었죠. 예수님은 자기를 단번에 드리신 분이다. 그러나 옛날의 율법은 해마다, 자주, 매일 드려야 하는 불완전한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새 언약이 참 형상이고,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그림자는 참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케 할 수 없지만, 참 형상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늘의 성소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죠. 그러나 옛 율법과 제사는 죄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불완전한 제사인 것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고, 그는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고, 그 피 흘림은 십자가에서 한 번으로 충분하고 족하다라는 것을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이 내용을 다시금 깊게 새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화상 공부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